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세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 정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말기에 대한 것이죠. 역대 왕들이 살해당했던 정변 사태와 외세에 의존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유혈이 낭자한 쿠데타의 상황을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절부터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향해 성욕이 달아올랐다고 하거나 불에 달아오른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일이 이 지경이 되어갔지만 그 누구도 주님께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외교 문제에서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빵이 잘 익은 것 같지만
그 밑바닥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는 빵처럼 나라가 온통 밑바닥에서부터 골아 터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역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11절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줏대없는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줏대없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아시리아에 의지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거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간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라 하면서 모두 죽을 것이며 훗날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필동에 위치한 우리 주함께 교회 예배처는 1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입니다. 처음부터 카페를 함께 운영하다 보니 카페 용품과 시설까지 상당히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기계나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저를 찾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지만 제가 못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거나 다른 신이 해결할 수 있다거나 잘못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것을 가장 슬퍼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경제 걱정도 많이 하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쪽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라이팬에 음식을 올려놓고 음식을 태워본 적이 있지요. 겉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밑바닥이 새카맣게 타버리면 탄 냄새와 탄 맛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태우게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딴청을 부리다가 깜빡하고 음식을 뒤집지 않아서이지요. 다른 하나는 겉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침개 같은 요리를 하다 보면 윗면만 보았을 때는 바닥이 잘 익고 있는지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뒤집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지를 알 수가 없겠지요.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뒤집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힘든 영적인 부분도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살던 곳을 포위하였을 때 그의 사환은 이제 다 죽었구나 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른 것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한쪽 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하다 보니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호소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선교하는 주의 종들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한쪽 면만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쪽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